지난 화요일 날 3월 5일이 경칩이었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지난 화요일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이미 우리 앞에 성큼 지금 다가왔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앙상했던 가지에 모자나 새순이 파릇파릇 올라올 것입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가슴을 활짝 펼쳐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3월달만 되면은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3월달만 되면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을 추나 추동 4계절로 나눕니다마는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절이 둘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기와 건기 이렇게 구분을 하죠.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그래도 우기 때는 비교적 좀 서늘하고 또 조금 춥기까지 합니다. 10월 달에서 시작해서 다음해 4월 달까지 이제 우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달부터 건기가 시작이 되죠.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그리고 따뜻하고 더운 그런 계절이 바로 이 건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우기가 이제 끝나가고 건기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을 맞이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생명이 약동하는 봄철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활짝 이렇게 열어야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그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우리의 그러한 이 영적 그러한 침체가 아직도 지금 지속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또 불황을 겪었죠. 대통령 선거로 온 국민들의 마음이 여와 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또 정치적인 겨울, 이런 모든 이 겨울에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짓눌렀던 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Song of Songs. 방송실에서 PPT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Song of Songs.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의역을 하면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성경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아가서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정말 끔찍히 사랑한 그러한 사랑의 노래로 그렇게 겉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유태인들은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과 성도와의 이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죠.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이 마음에 와 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또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극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나? 왜 예수님 당시 가장 죄질이 나쁜 그런 사형수들을 처형할 때에 사용했던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일어나서 이 영생의 길을 향하여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톨스토이에게 뭐를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그 나병 환자를 도와주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꼭 정말 드리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네요. 형제여 미안합니다.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 구걸하는 나환자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나병 환자가 톨스토이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돈은 못 받았지만은 제 마음은 너무나 지금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사건이 톨스토이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농촌에서 평생 그렇게 살면서 글을 씁니다. 그 경험 속에서 말년에 쓴 책이 그 유명한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불후의 명작 부활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TV에서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리와 관련. 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는 것이겠죠. 또 음식 잘 만드는 남자들이 인기가 참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서 음식을 잘 요리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남편이 아주 인기가 매우 좋은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머님이 남자는 부엌에 얼씬거려서도 안 된다, 손에 물을 묻혀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어머님이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방에 가는 거는 일체 가서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떠세요? 그렇죠? 다 그렇게 자랐어요. 절대 부엌에 못 가게 했습니다. 어디 남자가 손에 물을 묻히느냐고. 그래서 절대 부엌에 접근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부엌을 찾는 남자가 인기가 짱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 은퇴한 다음에 이제 그 버킷 리스트가 1번이 뭐냐면은 요리 학원에 가는 거예요. 집에서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는 게 우선순위 1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죠. 요즘 이 시대가. 또 이런 음식 요리가 인기가 있다는 프로그램 인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못 먹어서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더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먹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또 그렇게 소개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음식 맛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 맛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음식이 맛있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재료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 하니까 요리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리를 라면밖에 삶을 줄 모릅니다. 물리적인 맛이란 뭐냐? 재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재료를 다듬잖아요. 그 재료들 각각 그 독특한 맛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물리적인 맛이다. 그런데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맛이라 그러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거기다 양념도 섞고 또 적당한 열을 잘 가해서 이게 다 이제 서로 화합이 돼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인 맛하고 화학적인 맛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얼마나 이 화학적인 맛을 잘 만들어내느냐, 그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잘 이렇게 섞어서 양념도 하고 뭐 소스도 집어넣고 해서 그 감칠맛 나는 그런 맛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요리사가 하는 일이죠. 이것을 화학적인 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맛이 있느냐? 3번째가 사회적 맛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맛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죠? 사회적인 맛. 이게 뭐냐면은 음식을 이제 요리를 하면은 그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밥맛 없는 사람하고 요리를 갖다 놓으면은 맛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정말 내가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은 그 음식이 더 맛깔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맛이라고요? 사회적인 맛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맛. 그래서 서로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은 똑같은 요리인데 더 맛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맛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여행 가느냐,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여행 갈 때 뭘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느냐, 배를 타느냐, 뭐 버스 타고 가느냐, 승용차를 가지고 가느냐, 그 다음에 가서 뭘 먹느냐, 그래도 가면 그 지역에 맛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다 골고루 다 갖춰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제 4월 하순 되면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터키, 그리스, 밤모섬 성지순례 이제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봤지만은 그냥 일반 여행사에서 하는, 모객에서 가는 그런 여행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그 가운데 비호감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은 정말 여행이 즐겁지를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분위기를 다 망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팀을 만들어서 가면은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다 서로 잘 아니까. 또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서 성지를 직접 찾아가서 정말 감동받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은 잠자리가 조금 불편하고 음식이 내 입에 잘 맞지 않고 또 교통편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함께 간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사실상 중요하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음식 이야기하고 여행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초행길이죠.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한번 살아봤던 사람 없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는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이죠. 다시 못 돌아옵니다. 초행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길이 결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이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으며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잡한 길이요 가시밭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이 나의 동행자가 되고 나를 안내해 주는 자가 된다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맡기면 되죠. 하나님은 이 길을 내가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가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인용했던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짧은 길이 아니죠. 장거리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을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마는 또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 거칠고 메마른 이 광야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허물 많고 부정한 우리들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이 험난한 인생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동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죄 씻음 받는 비결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가끔 쓰잖아요. 같이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꿈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죠. 심지어 오월동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배에 탔는데 원수지간이 같은 배를 탔다. 이걸 오월동주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에 우리의 목표를 갖다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 목표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패합니다. 또 그렇게 실패가 돼야 그게 또 당연한 것이고요. 반면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은 100% 성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목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뱀,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다 시인을 아마 하실 텐데 우리 기악부에서 대답을 하면 오래간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몇 퍼센트 잃어버렸을까요? 반대로 몇 퍼센트 정도는 내 속에 아직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해서 못하면 이쪽에서라도 해줘야 돼. 몇 퍼센트 정도 우리 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몇 퍼센트 정도 우리 안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한 50%? 한 70%?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고요. 예. 우리 장로교를
교리를 만든 존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완전하게 타락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1%도 남지 않았다는, 이게 완전한 타락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기독교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완전히 타락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갖다 맞춘다면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다만 이제 목표를 세운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행해 주실지 그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의 목표를 맞춘다면 우리는 100%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와 맞아떨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자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랑과 칭찬과 격려입니다. 사랑과 칭찬과 격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단점도 또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완전한 사람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만 보면은 자꾸 책망이 되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자꾸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칭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 그리고 사랑,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성도들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지금 그 천국을 향하는 여정을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잘 동행하려면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 줄 때에 이 공동체가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같이 못 가죠. 결국 갈라집니다.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 처음으로 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눈에 잘 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동행하려면은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만 가지고서는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시온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참 많은 성도들,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끝까지 이 여정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이 여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